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광양에 내려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불고기, 광양 불고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전날 처음 먹었는데,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긴장되잖아요. 맛있는데 맛있다고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고기를 다 먹고 김치찌개가 나와요.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치국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게 메뉴에 있나 보다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기름기를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맛이었는데, 다음에 가서 메뉴판을 봤더니 김치국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안 웃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직원한테 김치국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준대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갈 때 항상 고기를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익은 고기 넣어서 먹어요. 안 드셔보신 분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익은 고기를 넣으래요. 사장님부터 직원들이 다. 그래서 저는 생고기를 넣어도 이 고기에서 우러나는 맛이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넣었어요. 내 고기를 몰래 넣어야 하다니 생각을 하면서도 몰래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었어요. 이 고기 국물 맛이 진하게 나면서. 그래서 다음에 또 넣으려고 하는데 사장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무슨 큰 잘못한 사람처럼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다 익혀서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깨달았어요. 김치국의 고기는 내 뜻대로 아니라 사장님 뜻대로 넣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김치국의 고기를 구운 것을 넣느냐 안 구운 것을 넣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 우리가 열심히는 달려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 역시 좋아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고요. 심지어 이 간디가 예수님을 좋아했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강조하시는구나,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을 2번 사용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용서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하나님 뜻이지요. 그것도 주님의 뜻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천국에 갈 수 없단다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몽골에 1년간 우리 교단 선교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울란바타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그때 KBS 다큐멘터리 찍는 기자들이 와서, PD들이 와서 그 수업 과정을 찍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느 날 어느 일에 KBS를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제 얼굴은 안 나오고 제 등만 나왔대요. 제가 말하는 거랑. 그 교수님들 중에는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영어 교수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 교수님이셨어요. 그분 집 문제로 인해서 저랑 약 한 달 정도 같이 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생활 습관을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쌀을 드시더라고요. 쌀을 먹긴 먹는데 우리는 이렇게 찰진 쌀을 먹잖아요. 찐득찐득한 쌀,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쌀. 근데 그분들은 그걸 먹지 않고요, 밥을 지을 때 버터 이만한 한 덩이를 턱 넣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밥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볶음밥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대화 중에 몽골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냐? 선생님,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제가 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왔고요, 신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냐? 정말 당신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딱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 대화는 영어로 진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요, 신학교 다닙니다, 신학생이에요,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시겠군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 체면사회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면 그저 상대방이 그렇게 믿음이 있겠거니 하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직분을 가지고요,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교수도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죠. 나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제가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럼 무섭죠.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해요, 아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삼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자기가 뺏어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다 내쫓습니다. 상을 엎어버립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해졌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은요, 공생에 시작하는 이 한 부분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등장을 합니다. 즉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성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제사장들은 상인과 결탁을 했어요. 뒷돈을 받고 자리를 내줍니다. 그 상인들이 재물을 팔아요. 게다가 성전에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또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겉보기에는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속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 주님을 외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그저 습관대로 자신이 해오던 일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왜 내가 말하는 것, 메시아이신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관심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의 기득권만을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장 중요한 뜻,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몸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 99마리 혹시나 늑대가 나타나서 걔네들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99마리를 지키고 한 마리를 버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한 마리 찾는 거예요. 자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럼 99명은,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만큼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님 믿고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전화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권면하는 거죠. 연약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사회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냅두라고. 그런데 주님이 한 영혼 잃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요,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이 생겼어요.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걱정이 많아졌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이 많은 백성들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고 물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러한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더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화를 사용하세요. 우리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당연히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터 위에 세워야지요. 얼마 전에 미국 그 콘도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다른 모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교회가 좋고 그냥 봉사하고 직분받고 살아가다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면 그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한 40년 전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불러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 집을 모래 위에 짓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샥, 이게 중요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샥, 모래 위에 집 무너지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요, 이 찬양을 집은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믿음, 직분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주님 말씀하심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들, 교회, 학교, 프로그램, 선교, 구역, 남녀 선교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어떠한 친밀함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가슴에 새기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먹고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